오늘 나눌 주제가 평안이에요. 평안이 어떻게 영적 습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다가 지난번에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 역시도 우리의 삶에 계속돼야 되는 부분처럼 평안처럼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건 없겠다. 세상 다 가졌어도 우리의 마음이 깨지면 그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내가 모든 것 다 이루었어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금이 가면 그거 내 것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평안도 우리 삶의 습관처럼 계속 훈련돼야 될 하나의 주제이기에 우리 함께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그는 꿈꾸기 전에 그의 상태를 다니엘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라고 얘기해요. 평강할 때라고 자기 자신이 얘기해요. 모든 환경이 좋았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였을지도 몰라요. 가정도 나라도 태평성대 아주 굳건히 세워져 가고 든든히 이루어가는 때였습니다. 그는 승리의 번영, 기쁨에 취해 있었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이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허망하게도 그 평강이 한순간에 깨져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준 꿈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이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었고 요셉은 그 꿈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환경이 변하고 그의 삶의 여건이 변하더라도 그는 그 꿈을 기대했고 하나님 앞에서 결국 살다가 그 꿈을 이루어요. 그가 애굽에 팔려갔을 때도 종의 삶을 삽니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죄수의 삶을 살더라도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꿈을 이루어갔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이런 꿈은 한 사람을 평안으로 이끌어가요.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의 꿈은 한 사람의 평안을 깹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실체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을 할 수가 없었고 그 꿈을 손에 붙잡히지도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내놓으라는 지혜자들을 불렀어요. 술객을 불렀습니다. 또한 철학자들을 불렀어요. 박수들을 불렀습니다. 아무도 풀지 못했습니다. 극노한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5절에 나와요.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두려워했어요. 꿈을 꾸긴 했는데 그 꿈이 예사롭지 않고 그 꿈을 알지 못하니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했고 그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평안을 깨게 하고 두려움이 찾아온 것은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여건, 조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봐요. 한 대제국의 왕입니다. 전쟁을 했다 하면 승리를 했고 모든 사람들을 점령했고 나라를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모두를 정리를 했던 사람. 수많은 전쟁을 승리하고 거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남 부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작 그 꿈 하나가 그의 마음의 평안을 앗아갈 정도로 그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처럼 평안이 외부의 어떤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주지 못하더라. 만약에 외부의 환경과 조건에 의한 평안은 내면의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것이 된다면,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가 가질 수 있다면이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 그리고 어떤 소원들, 그것이 우리의 내면의 평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더라. 아니, 그것이 내면의 평강을 만들어내고 평안을 만들어내더라도 두려움까지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두려움 앞에서 아무런 대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그가 가진 평안의 실체였습니다. 허망한 거였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반증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외치거든요.
나는 평안한 때를 삽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때를 삽니까? 요즘 무엇 때문에 혹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그 평안을 깹니까? 오래전에 영국의 한 신문사 주최로 미술 대회가 열렸어요. 주제는 peace, 평안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저마다 평안을 그려냈어요. 어떤 사람은요, 숲속에 고요한 숲속의 장면을 그려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잔잔한 호수를,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스러운 아기자기한 행복한 가정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최우수작으로 뽑힌 그림이 뜻밖에도 요란하게 흘러내리는 폭포 밑에 그 속에서, 그 급류 속에서 바위 틈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차분히 앉아 있는 그 그림이 1등으로 뽑혔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딱 맞게 우수작을 뽑은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은요, 잔잔한 호수, 고요한 숲속, 행복한 가정, 이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급류가 쏟아내려지는 폭포수와 같은 그런 삶이 우리네의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평안이 있어야 참 평안 아니겠습니까? 세상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공부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사업장 움직여가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찾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참된 평화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은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 왕의 나라가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을 해요. 다니엘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대제국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그가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나라가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왕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참 평안, 참된 평안은요, 외부의 어떤 조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을 때 평안의 열쇠는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거든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모든 걸 다 원했어요. 근데 마음이 깨지니까 그게 내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그 마음의 평안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4장 27절에 보니까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후에 왕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지속적인 평안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평안하십니까?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쯤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진짜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진정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예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한다면 내 마음은 그 신앙생활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내 마음이 평안이 깨졌다면, 그래서 불안하다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있어요. 공의를 행하시고 죄를 용서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죄악을 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당신이 잘못되어 왔던 그 삶을 끊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계속 연결해 갈 수 없습니다. 회개는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또 시원한 마음으로 카타르시스를 맛보고 내가 가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잘못됐다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나의 삶을 끊어내고, 이게 결단이에요. 그리고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메타노니아, 회개입니다. 또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백성을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악을 끊어버리고 옳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주십니다.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죄 짓고는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언제 그것이 들통날지. 왜? 세상에는 숨길 수 있는 완전 범죄는 없거든요. 남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까지 안 가도요,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그러니 밤잠을 잘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외부의 환경에 의지한 평안은 절대로 영원하지도 않고 지속하지도 못합니다. 작은 바람 하나 후만 불어도 그것 때문에 내 애간장이 다 녹고, 내 마음 가운데 있을 그 평안은 아침 안개처럼 해만 뜨면 사라질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참되고 지속적이고 영원하고 우리 가운데 뺏어갈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후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 안에 예수 잘 믿을 때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불안이 밀려오면 가만 보십시오. 그때는 믿음이 없을 때예요. 불안과 믿음은 함께 못 가요. 공존하지 못합니다. 오늘 낮 시간에 제가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처럼 믿음과 불안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불안은 떠나갑니다. 그런데 불안이 있으면 믿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대인 간의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부채, 장래의 어려움, 현실적인 불안의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이면에 숨겨져 있는 불안은 근본적인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의 상실에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솔직해야 돼요. 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불안합니다. 그러면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솔직하게, 내가 이게 없습니다, 저게 안 됩니다, 이게 불안합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근본적인 부분은 우리 안에 창조주 되시며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불안한 마음이 정직하게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나?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갈망한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흔들리면 눈빛이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평안은 반드시 흔들린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갈망하게 될 때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배자의 삶은요, 경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를 잃어버리는 순간 누가 두려워요? 세상이 두려워요. 누가 두려워요? 사람들이 두려워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불안에 휩싸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힘주며 살아갈 때 당당했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를 좀 얻고 뭔가를 갖고 살면서 세상과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고 그들을 알게 될 때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하는 이유는 절대 믿음이 흔들려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우리가 불안으로부터 자유하려면 한 가지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믿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정말 중요한 전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내가 알아갈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누구를 더 잘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 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얼만큼 죄인인지를 깨달아요. 참 신앙은 이상해요. 하나님 앞에 더 열심 내고 더 열심히 귀의하며 나갈 때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더 깨닫게 돼요. 근데 신앙생활 대충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대충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깊어지고 말씀에 깊어지고 예배가 깊어지고 그분을 알아가는데 깊어지면요,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부터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평안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에 나밖에 없어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분, 나 때문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했던, 나는 그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로 나의 정체성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모르고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냥 내가 위안을 삼고 있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나의 가치는 예수님 자리예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몸 버리고 피 흘리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고 삽니다. 나 때문에 그런 삶을 사셨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나는 얼마의 가치인가 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사랑했던 존재다, 이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성도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때문에 우린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는 자체가 이상하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믿음의 회복밖에 없어요.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많거든요. 제가 근데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시간이 없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제가 어떻게 사는지도 알아요. 무슨 마음을 품는지도 다 아세요. 우리가 교회 51주년 맞이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7개 교회를 살펴봤어요. 그때 제 마음을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를 못했는데 제 마음을 때리고 제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7개 교회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의 수고를 안다. 핍박 가운데 너희가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 내가 안다. 너희의 아픔을 안다. 너희의 애씀을 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요. 모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왜 가정을 붙들고, 왜 나의 미래를 붙들고, 왜 나의 직장을 붙들고, 왜 내가 학교를 붙들고 살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의 환경이 어떤지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요 우리는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믿음이 회복되죠. 현실을 바라보면 막막해요. 이 현실이 끝날지 아닐지, 아니 끝나긴 하나 하는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게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에요.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 보면 고속도로에 터널을 수없이 만나요. 참 우리나라 터널 잘 뚫었습니다. 근데 어두워요. 선글라스 끼고 가다가도 벗어야 돼요. 그런데 그 터널은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나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고난, 아픔, 어려움, 그 모든 것은 뭐가 있다? 따라 봅시다. 끝이 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내가 숨기지 말고 교회까지 와서 세상 사람들과 악수하듯이 하나님과 그렇게 악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요즘 힘듭니다. 내가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물론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희망을 주시고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고 불안을 내어 묻히시며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평안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우리 안에 회복하셔야 돼요. 이거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믿음의 회복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인생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기도만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주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모든 것이 맡겨져 있으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미래를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학업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비전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은 이 예배 못 드립니다. 우리 어디 가요? 또 밖에 나가서 내가 나의 앞길을 찾아야 돼요. 또 가서 공부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공부하고 내가 또 머리 싸매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성취돼야 함을 그는 강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설프게 믿으려면 믿지 맙시다. 제가 제발 부탁입니다. 확실히 믿읍시다. 완전히 믿읍시다. 철저하게.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시죠. 대충 믿었는데 역사하면 여기 완전히 믿는 사람이 하겠습니까? 주님께 모든 걸 맡길 때, 사람도 그렇더만요. 사람도 누군가를 그렇게 믿으면 그 사람 끝까지 책임져 주던데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뚫어내시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진정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결국 우리는 재림의 주님 기다리며 거룩한 신부로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딨냐고요. 주일마다 저는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려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지 제가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 대충 설교하고 나면 상관이 없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설교하고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근데 만약 끝이 없다,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심이 없다, 재림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시 하시는 그 일들이 없다, 그럼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모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주권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해요.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눈물 나요. 지금은 죽을 지경이야. 못 살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아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 내가 여전히 예배하리라. 이런 은혜가 우리 귀한 낙원의 성도들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평안해요. 그들이 행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도는 평안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지, 내가 돈이 조금 있다고, 내가 조금 지위가 높다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내 환경이 이렇게 풀렸다고 평안할 것 같습니까? 예, 잠시는 됩니다. 잠깐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합니까? 지속적입니까? 날마다입니까?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다시 보면 다니엘이 그런즉 이라고 얘기해요. 그런즉 왕이요, 그런즉 왕이요.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을 때 결국 평안함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과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고정돼야 돼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채널이 정확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괜히 소리만 어려워져요. 우리 목포처럼 라디오 많이 듣는, 이거 벌써 띄우면 어떡하나, 라디오 많이 듣는 지역도 없어요. 목포 FM 100.5MHz 극동방송, 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남현영 집사님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들리고요. 임광석 집사님의 젠틀한 목소리 들려요. 주파수 정확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주파수가 정확합니까? 채널이 정확합니까? 어려울 때마다, 눈물 날 때마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그분 바라보십니까? 이거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그 누구보다도 아멘 할 수 있을 때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에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사느냐, 무엇을 보고 사느냐, 그게 나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평안 아니면 불안을 만들어요.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풍랑이 엄청났을 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런데 바다를 향해서 걸어온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한 번도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없었으니 유령이다라고 했었습니다. 풍랑도 무서웠는데 앞에 있는 유령이 더 무서운 거예요. 서로 붙잡고. 그때 주님이 나라고 말씀하시며 안심하라고 말씀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만약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이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안전지대, 안전하지도 않아요. 풍랑 때문에 다 깨져버릴 배 같은 곳에서 나와서 그 물결 위를 걷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무리를 걸을 때 그는 무리를 걷는 사람이 돼요. 근데 번개가 쳤을까요? 혹은 파도가 꼭대기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졌을까요? 어떤 소리에 예수님과의 그 시선이 벗어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는 물에 빠져버리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원칙이에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인생에 풍랑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있습니다. 물결이 심해요. 도저히 이 인생의 배를 이끌어 갈 수 없을 때에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우리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복잡해요. 어렵습니다. 세상은 우리 가운데 유혹해요. 이것만 있으면 너희가 평안할 거고, 이것만 있으면. 근데 그거 있으면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거 하나 더 있으면 또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다 보면 결국 어디가 있어요? 예, 죽어요. 시간이 없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평안이 깨지고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의 시대, 예전에는요, 제가 살 때는 신경정신과 간다면 조금 이상한 사람처럼 봐서 잘 안 갔는데 요즘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것까진 좋아졌어요. 예, 이상하게 보지 않고 나도 그러면 가서 뭐 감기 걸린 것처럼 약 먹고 오는 거, 그런 마음의 여유는 좋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가요. 너무 많이 약을 먹어요. 이유도 모르고 불안하고, 이유 없이 심장이 뛰고, 이유 없이 심장은 뛰어야죠. 근데 너무 과도하게 뛰니까.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이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면 병 걸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설교하는데 심장 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겠냐고요. 과도하게 심장이 뛰고, 이유 없이 죽을 것 같고, 숨이 막힐 것 같고, 병원에 가서 모든 검사를 다 해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 습관 이야기하면서 이 평안을 뒤로 뺐다가, 아니다, 이 이야기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함께 또 나눠야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 친구 목사의 얘기입니다. 어느 날부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서 안 되겠다고 해서 신경정신과를 찾았습니다. 그때 진단하는 의사가 진단을 다 해보더니 우울증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친구가 손사래를 치면서 아유 선생님,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 병에 걸릴 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 의사 선생님이 크리스천이었던 것 같아요. 진지하게 우울증은 목사님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지혜로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만약 이 우울증 약을 드시고 잠을 잘 주무시면 우울증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가 그 약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약을 먹었단 말이에요. 무슨 우울증이야 그러고 나서 그 약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꿀잠을 자고 일어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지만 정말 가슴 찢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친구가 뉴질랜드 있을 때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함께
여행을 가는데 이 친구가 밤에 자기 혼자만 비타민을 먹는 것 같아요. 지 혼자 살짝 먹고 자더라고요. 괘씸하기도 하고, 내가 호텔비 다 내고 여행비 다 내는데 아니 친구에게 비타민 하나 먹으라고 줘야 친구 아닙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 작은 눈이 물어봤습니다. 무슨 약이야?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에 남자 두 목사가 서로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아니, 아플 수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평안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안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목사가 약을 먹어서도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평안을 잃었을 때 우리가 속히 회복하는 것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첫째,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서 27장 4장 27절을 보면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지속적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끊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공의는 옳은 거예요, 바른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삶입니다. 의롭게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땅하고 옳은 일을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안이 그냥 우리 가운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열매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배운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옳은 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마땅한 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부터라도 어떻게 해요?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죄 짓고는 평안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짓고 있는 그 죄가 우리의 평안을 갉아먹고, 아무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죄가 결국은 가정의 공동체의 평안을 깹니다. 로마서 예레미야 5장 25절 보니까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우리의 평안을 깨버리는 근본적인 거예요. 성경은 죄가 우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고 얘기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복을 막는 최대의 적이에요. 평안을 빼앗아가요. 평안을 박살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평안을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평안을 기르는 훈련이에요. 둘째,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27절,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평안을 회복하려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는 그냥 경제적인 연약한 자가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회적인 약자를 포함해요. 이 안엔 장애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령이 연약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깨진 사람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시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의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넘어뜨리려고 작정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세상에 주어지는 여건과 환경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주변에 고개만 들려도 왜 우는지, 왜 힘든지,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깨져버린 사람들, 특별히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히 여기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손 붙잡아 주라고요. 함께 다 행복하게 웃고 살아가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약하냐 얘기하지 말고 밥 한번 사주고 차 한번 사주고 그들의 말 한번 들어주고 손 한번 붙잡아 줄 때,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훈련돼요.
우리 오닉스 청년들에게 오늘 목장 나눔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았던 그 부분, 내가 뭐 크다고, 내가 뭐 엄청나다고, 아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누군가에게 흘러보낼 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이 될 거고, 차 한 잔이 될 거고, 밥 한 그릇이 될 거고, 누군가에는 물질이 될 겁니다. 이것이 평안의 영적인 습관을 기르는, 훈련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죄는 영향력을 잃게 되고 거룩한 평안이 그 안에 넘치게 됩니다. 이제는 평안이 아니라,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 평안의 삶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 살아내는 오닉스 청년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우리 낙원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